우리 좌우 옆 분과 한번 째려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뭐 그렇다고 뭐 째려보긴. 자, 살짝 웃으시면서 살짝 이제 자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살짝 이가 보일까 말까. 자,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좀 느껴지는 바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으로부터 한 약 1년 전에 이 시간대에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돈 우리 장로님이 정말 폐 기능이 다 이제 잃어버려서 이제 생명의 천각이 왔다 갔다 하고 이미 이제 장례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사위는 집사님은 이제 장례의 절차를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장례의 옷을 다 이제 형제들끼리 맞춰서 이제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시간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손을 내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의 기도를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살아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면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의 기도의 힘이 세고, 또 두 사람보다도 10사람, 20사람, 100사람 함께 모여서 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파워는 엄청나게 역사하신다. 그 파워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용량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덧입혀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혈관적인 부분도 지금도 위험성이 있지만 계속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때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뭐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저희 교회에 우리 이옥순 권사님이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장염으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장염이 이제 지나서 결국 뭘로 왔냐면 폐혈증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폐렴이 아니라 폐렴에서 폐혈증이 왔죠. 폐렴이 지나서 폐혈증이 들어와 가지고 이 폐혈증이 왔다는 것은 거의 이제 죽음이 이제 임박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30%도 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은 이제 혹시 다가올 죽음이 임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제가 전화를 이제 두 권사님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2번 전화상으로 기도해 주셨고 구역장님들한테 긴급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수요일 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수요일 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수요일 밤 지나고 그 목요일 밤 제가 이제 들려오는 것은 어머님의 지금은 폐혈증의 모든 기능이 염증이 다 거의 떨어져가는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이제 치료의 회복 단계에 있다라는 말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내 말이 지금까지 틀렸나요? 지금 잘 얘기한 거 맞아요? 맞죠? 이제 정확한 소식통에 의해서 들은 겁니다. 어디서 들으면요? 어디 커피 근하대, 근하대에서 들었습니다. 김미애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또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고요. 뭘 의미합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고 사람의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가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또 중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근래 들어서 두 번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기도는 그렇게 힘이 있다며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서론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나와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라. 다시 말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기도의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떤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어떤 특정의 그룹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중보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그 넓은 그 포괄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보시면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말 처절한 박해와 그리고 잔인한 혹독한 핍박과 그런 혹독한 그런 그 기독교에 대한 박멸 운동이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죽었는지, 여러분, 그 바울 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마라. 로마 제국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죽인다 할지라도 그 로마 제국을 오히려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의 아주 잔인한 그런 권력으로 인해서 바로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지, 여러분 화형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억울하게 또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바로 뭐냐면 사자의 밥이 되고, 거기에서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그 원형극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끌려서 사자에게 물어뜯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막 이런 처절한 잔인한 권력자들이 그 안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잔인하고도 잔인한 이 권력자들까지도 그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오들도 오히려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이것은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 기도의 힘이 결국 그들은, 초대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미움의 대상이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의 대상을 품고 자기 믿음을 굳게 지켰고,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거절할 건 거절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에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그 로마 제국까지 그 기독교인들은 광범위하게 품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을 품고 정말 신앙을 굳게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결과에 결국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제재,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죠, 황제에 의해서 그 로마가 기독교의 국교로 선포하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기독교의 소수의 사람들이 저들을 적대 감정을 가지거나 저들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로마일지라도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잔인하게 혹독하게 파괴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고 저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저들 또한 우리가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초대교회와 그 중세 시대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기도하며 자기의 믿음의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던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313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로 국교로 됐던 엄청난 역사는 그들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릎의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믿음과 사랑, 이건 바로 이 기도의 힘이 결국 그들을 기독교의 나라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선포하게 되는 위대한 힘은 그들의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도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의 대상이 누굴까요? 어떤 특정 집단만, 어떤 친밀한 대상들만의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거기에 기도에 집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깊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기도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기도의 중보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과연 나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까지도 우리가 그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 그 죽으심이 임박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창을 찌르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한편의 이 강도조차도, 그리고 그들을 찌르는 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건데, 우리의 기도할 때도요, 어쩌면 우리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적대적인 감정, 나에게 미움의 감정,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나는 기도하고 있느냐 할 때 기도가 아니라 저주가 나올 때가 있죠. 저 인간은 반드시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마지막 중보 기도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갈등을 넘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정치적인 극단적 이념에 따라서 어떤 때습니까? 어떤 때는 미워하고, 어떤 때는 좋아하고, 어떤 때는 증오하고, 어떤 때는 바로 뭡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미움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미워할 수도 있는, 그래서 죽일 놈 살릴 놈,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행동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치적인 이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감정적 대립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팽배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딱 누굴 미워하고 누굴 좋아하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은 관계없습니다. 신앙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이념 앞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은 아주 미워해서 극단적 미움과 극단적 분노가 이 나라를 두 갈래로 만들었고 한국 교회조차도 두 갈래로 만들어놓은 일들이 그 안에서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2장 1절에도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그리고 또 2장 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2장 2절을 보니까 누구누구의 기도의 대상이 됐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강력하게 권면한 내게, 이게 강력하게 권면한 내게. 그러므로 신앙적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무엇을 어떤 사람으로 봐야, 어떤 사람을 기도의 대상으로 봐야 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느냐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져야 되는 것이 바로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정치 성향을 다 내려놓고 나라와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권력자들과 그리고 위종자들이 되달라고, 우리는 거기에 기도로 전념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신앙이 뭐가 없습니다. 신앙 위에 저 이념이 더 앞서다 보니까 나는 누구 편에서 결국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어떤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기도의 대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될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저들을 구원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될 이 품음의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념적 갈등에서 이루어진 사람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권력자들도, 위정자들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권력자들을 위해서, 바로 주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건 예외도 없는 겁니다. 정치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사상도 다 내려놓고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한국교회가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냐에 따라서 목사들도 두 갈래로 나눠져 있고 성도들도 두 갈래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본질적인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민족에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일방적이고 어떤 한 지체적인 지정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권력자들을 다 포함하여 우리가 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의 또 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저 열방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열받은 게 아닙니다.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왜 모든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오늘 주셨던 말씀 2장 4절을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나요? 모든 사람이 어떤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1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아멘 좀 하시오. 모든, 예? 여기에 누가 대상이 없어요. 내가 가리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도 한 민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저 열방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지, 어떤 당신이 선택한 바로 육체적인 유대인의 할례받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정치적인 측면에 들어간다면 여태까지 얼마나 여러분과 저가 입에서 얼마나 욕을 하고 살았습니까? 저 나쁜 놈.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목사님을 여태까지 강단에서도 막 욕을 했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도 까부름 죽어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과 함께 동조를 입히켜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막 맞아 이렇게 끌어 유도했잖아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미안해요. 그 사람도 모든 사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제는 안 미워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욕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그를 위해서 저 또한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중보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이념과 사상과 감정에 의해서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대상을,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좌우옆은 바라봅시다. 너는 왼수였으나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야. 인사 아니 그거 아니지. 너는 원래 바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원래부터 사랑의 대상이야. 계속 기도해 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의 시야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향한 중보기도에는 바로 의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따뜻한 온기로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랑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또한 응답이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득하게 내 먼저 자신이 채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품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의 대상이 내 가정의 자녀와 그 다음에 내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나와 관계가 정말 좋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앞에 여러분 집 앞 지금 여러분이 도전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제목이 뭐냐? 기도의 제목은 내가 여태까지 평상시에 내가 기도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같이 여겼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또한 정치적인 입장에서 때 정치적인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이 권력자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바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진국의 대열에서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있고 선교의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능력을 넓히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고 또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집중적으로 오늘 밤에는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들을 때까지 뜨거운 눈물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려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